은사 스님이 가고 없는 해인사 원당함. 스님이 포행했던 그 뜰을 이제 제자가 걷는다. 머리 깎고 수행자가 되겠다던 젊은 제자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자상하면서도 엄하게 가르쳐 주신 은사 스님. 은사 스님이 남기신 유품 몇 점으로 어찌 스승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으랴. 늙은 제자는 스님을 한번 생각하고 나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나는 은사 스님의 그림자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때 가야 총림 때입니다. 이제 효봉 스님이 방장으로 계시고, 방장 스님으로 계시고, 그런 데서 스님이 와서 행자 생활을 하시고, 행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 공부를 빨리 마쳐야겠다는 그런 그 결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고향주를 했는데, 고향주를 하다가 이제 환적대라고 백리남 뒤에 가면 그 토굴이 있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진을 하셨대요. 하시고는 일주일 만에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그 방장 스님한테 참여를 하고 또 방장 스님이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왔다 하시니까 용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시 이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고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항시 진실되게 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하루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스님께서 효봉 스님이 표충사에서 몸이 편찮아서 계시는데 병문안을 가셨답니다. 병문안을 가시니까 효봉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파거불행요 노인불소란 말이 있는데 아느냐 그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발심 자격으로 나오거든요. 파거불행요 구르마가 부사지면은 움직일 수가 없고 늙으면 닦을 수가 없다. 어쨌든 젊을 때 열심히 정진을 해라. 그 말씀을 강조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지 젊을 때 공부를 해야지 늙으면 다 힘드니까 젊을 때 공부하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껍데기의 중이 되지 마라. 모습의 중. 그렇게 머리 깎은 처사가 되지 마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머리만 깎고 있었지. 우리는 남자고 세속의 생각 자체를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행자가 아니다. 겉모습의 수행을 하지 말고 내면의 마음속의 수행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중놀이 하면서 항시 그때 당시의 의문이 차근차근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야, 큰 스님의 이 말씀은 내가 항시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내가 과연 큰 스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지옥에 가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는 걸로 봤을 때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을 느꼈을 때 우리 큰 스님의 그 말씀은 저는 항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부처님 법이 얼마나 귀중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지금까지 지내오신 그런 것을 보고 또 스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기를 젊을 때 공부를 하고 힘이 있을 때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스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정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깨달음은 선택이 아니고 근본 그 자리이다. 은사 스님은 겉모습에 매달리지 말고 본래 나를 찾는 일을 우선하라고 하셨다. 깨달음의 계단은 얼마나 높고 가파른지
아무리 올라도 늘 그 자리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은사 스님의 경책이 그리워진다. 스님께 초발심 자격문을 배우던 시절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공부해도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은 멀기만 하구나. 그럴수록 은사 스님의 환한 미소가 그리워진다. 고견사에 있다가 스님께서 유비도 거시고 딱 해가지고 회의사에 왔습니다. 원당에 오셨는데 문도 스님들이 모인 데서 어쨌든지 정진을 열심히 해라. 처음에 출가했던 그 뜻을 저버리지 말고 정신을 열심히 하라고 문도 스님들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인가가 역연하니까 참선 공부 잘해라. 응? 나를 찾는 공부를 해라. 응? 그러니까 안으로는 결과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찾지 않고서는 남을 도와준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게 큰 힘이 되지를 못한다. 우리 스님은 항시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인가가 역연하니 너희들 참 참선 공부 잘해야 된다. 어? 그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 화두를 놓치는 순간에 너희들은 송장이다. 살아있어도 송장이다. 어? 그 말씀을 항시 스님은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해암 스님은 이생의 인연을 마감했다. 많은 제자와 불자들이 오열하며 스님의 가시는 길을 아쉬워했지만 스님은 연화대 위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그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열반의 순간까지 화두를 놓치지 않으셨으니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부하다 죽으라던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가르쳐 주신 장엄한 광경이었다. 칭찬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꼭 말씀을 해야 된다 하면은 스님께서 원당함에 계실 때 제가자 선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도 제가자들이 스님이 계실 때와 다름없이 여전하게 결제 때나 또 첫째, 셋째 용맹일 때, 또 일주일 용맹일 때 숫자가 더 줄어지지 않고 와서 모두 열심히 정진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 스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꾸짖음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스님은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도 저한테 너 잘했다. 사실은 칭찬 한 말씀은 안 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칭찬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스님은 그게 바로 칭찬이셨거든요. 사람이란 게 조금 잘하면 잘한다고 말했을 때 마음이 떠버리잖아요. 그랬듯이 그런데 돌아서서 나에 대해 나한테는 직접 말씀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야 저놈이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더라. 저놈이 참 야무지게 잘한다 살림을. 이런 말씀을 주위 사람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일체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 마음은 살아 계실 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신다 해도 스님이 생각하는 상자니까 상자에게는 꾸짖음을 하실 겁니다. 그 꾸짖음 속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이만큼 스님 가시고 난 지 벌써 6년째 되는 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꾸짖음이 나는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참 철저하게 사셨고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사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좀 점검을 해야지 돼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허물이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가 있냔 말이오.
제가 이제 막상 스님을 시봉을 했지만은 참 너무나 큰 어른을 내가 모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한테나 저는 이제 우리 스님을 이야기를 할 때 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참 수행자였다. 우리가 속가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참 중이었다. 어? 하나의 흐트림이 없는 그런 어떤 참 수행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님을 살아생전에 이제 모시면서 좀 더 잘 모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사람은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듯이 지금도 참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 그 부분의 질문에는 항상 이렇게 제가 뭉클해집니다, 사실은. 저의 또 이제 부족했던 면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참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스님 그 부분에 임하면 나도 참 우리 스님 같으신 그런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10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스님을 뭐해도 나는 우리 스님은 참 중이었다. 중으로서 살다 가신 분이지 세속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다. 항시 저는 마음속에 참중으로서 참 수행자로서 살아오신 우리 스님을 항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미소구를 넘어 가야산에 이 땅에 퍼지던 큰 스님의 환한 미소가 더욱 그립다.